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자성어를 한번 볼까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안, 환안, 이아, 환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무슨 뜻이죠?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내용 전체가 다 그렇죠.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여라.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라. 18절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마찬가지죠. 짐승을 죽였으면 그 짐승으로 갚아라.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만약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 그렇다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이 해라. 우리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너가 손해를 입었냐? 손해를 입은 대로 똑같이 해줘라. 이걸 동형법이라고 합니다. 너가 동일한 해를 동일하게 해줘라. 동태복수법, 혹은 라틴어로 탈리온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죽였으며, 그렇다면 동일하게 생명을 빼앗아라. 신체를 상하게 했느냐? 그렇다면 동일한 부위에 보복을 가해라. 재산에 손해를 끼쳤느냐? 그렇다면 재산으로 갚아라. 레위기서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이 원리가 통용이 되죠.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만약에 살해를 당하면 보복을 해야 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왜 이렇게 어렵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우리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그 피해 복수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테러리스트가 무려 10명씩 생기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들, 형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그 형제 국가 공격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갚아주는 겁니다. 무엇을 갚아주는가요?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앙갚음입니다. 원망할 앙자입니다. 내가 안에 있는 그 원망, 그 저주, 그리고
그거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신 아닙니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복수해야 되죠. 아니, 더 크게 갚아줘야 되죠. 당하고 살면 호구 아닙니까? 맞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때를 보여줘야죠. 저거 그래야지 다시는 안 그러지. 힘으로써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특히 국제 질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서에서 너희들 당하고 있지만 말아라, 너희들 안 갚음해라, 반드시 복수하고 그렇게 다시는 함부로 너희들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에게 함부로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밟아버려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그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곱씹어 보면 그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너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너가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당할 거니까. 네가 남의 거 빼앗으면 너도 그렇게 빼앗길 거다. 네가 남을 그렇게 해쳤으면 너도 그렇게 해를 받을 거다. 너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였으면 너의 생명까지도 취할 거다. 복수하라가 아닙니다. 복수하라가 아니고 개인의 생명, 재산,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네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나는 사랑 안 하면서 남에게 사랑만 받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법은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 필요하지요? 강자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데 힘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한 이유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회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죠. 돈이 있죠. 요즘에는 돈이 권력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최고의 로펌, 변호사, 우리가 고용을 하여서 변호를 맡깁니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쓰더라도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유능하지 못하면 형량이 이만큼 돼야 될 것을 정말 탁월한 유명한 그리고 변호사들을 하게 되면 형량이 확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 알지요.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권력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약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생명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람 힘없다고 해가지고 재산 뺏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만약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렇다면 그 목숨에 대해서는 내가 빼앗을 거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춥대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평민이든지 다 법 앞에서 똑같다.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한 이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수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 법, 고대 바벨론 시대 때에 있었던 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을 한번 보지요. 이 법전에는 196조, 197조, 198조만 가지고 왔는데 눈여겨볼 것은 이 법은요, 귀족들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실명시켰다면 그들은 그의 눈을 실명시켜야 한다. 눈에는 눈이죠. 이에는 입니다. 97조,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들은 그의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하지만 98조, 198조를 볼까요? 만일 그 귀족이 평민의 눈을 실명시키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은 한 미나로 배상해야 한다. 눈 뽑을 필요 없어요. 이 뺄 필요 없어요. 무엇으로 배상하는 거죠? 돈으로서. 당시에 돈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눈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의 법은요,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하고는 다릅니다. 함무라비 법정에서는 귀족들만을 하는 법입니다. 하층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것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옛날에는 의사가 오늘날처럼 그렇게까지 고위층은 아니죠. 그 의사가 만약에 귀족을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 귀족의 손을 자릅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평민을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돈 얼마 배상하면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 찾아봤습니다. 만약에 귀족이, 주인이 자신의 노예입니다. 자신의 노예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봤는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내가 내 재산을 그냥 폐기 처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출애굽기 21장 20절 그리고 26장 27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여기에서 누가 남종이나 여종을 쳤겠습니까? 주인인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해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무슨 형벌입니까? 앞에서 민수기에서 나왔던 너도 죽는다, 그거예요.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만약에 주인이 그 사람의 눈을 실명을 상하게 했다, 이를 부러뜨렸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서 배상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 자유케 해라. 노예 삼지 마라. 그 사람을 자유를 줘라. 함무라비 법전하고 세상에서의 법전과 하나님의 법하고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노예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겨라. 그 사람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한 인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라.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법은요,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귀족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요. 법의 조척을 안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오히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대해서 똑같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귀족이기 때문에 면제해 준다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네가 귀족이냐? 그럼 넌 더 큰 심판, 더 큰 징계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딜까요? 바로 다윗의 범죄입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이 충분히 여러 가지를 잘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한번 탁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가야 할 그때에 그가 게으름을 부리면서 전쟁에 출전을 하지를 않죠. 내가 왕인데. 그 속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다가 그가 동침을 합니다. 불륜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서의 동침이지만 아이가 임신이 되어지고, 그 다윗이 자신이 했던 죄를 지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묻어버리기 위하여서 별의별 노력을 다하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모른다고 했지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네가 그 잘못을 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지요. 몇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의 그 아이가 죽을 거다. 지금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죽게 될 거다. 두 번째, 너희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반역을 일으킬 거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아들이 너희의 후궁을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일 거다.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더 엄한, 하나님의 법에서는 왕이냐, 네가 왕이라면 더 큰 징계가 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 알지요? 아합, 이세벨. 우리에게는 아합이라고 하면 나쁜 왕으로만 취급되지만, 당시에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공가도 번영을 가지고 온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왕인데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왕궁 앞에 보니까 포도밭이 보입니다. 너무 괜찮아요. 내가 이 포도밭을 내가 가지고 싶어. 내가 왕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주인 바로 나봇이 팔려고 하지를 않지요. 내가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못 팝니다.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끙끙 앓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내 위에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끙끙 앓지요. 그 모습을 본 부인, 바로 이세벨, 아주 무서운 왕비지요. 내가 처리해 줄게. 그리고는 그 나봇에게 다른 모든 걸 누명을 덮어 씌우지요. 그리고 덮어 씌워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그 땅, 이제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 남편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취하십시오 라고 갖다 줍니다. 여러분, 왕과 왕비의 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시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요, 오히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엄격하게 하시는 한 법이지, 오히려 함무라비 법전처럼 너는 귀족이니까 면제해 줄게 라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또 특징이 하나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은요, 가장 약한 사람, 누가 가장 약합니까? 나그네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라. 그들에게도 차별하지 마라, 차등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24장 22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이게 외국인이다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다른 곳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라. 차별하지 마라. 차등 두지 마라. 지금 이 법은 시간적으로 하면 근 3,000년 전의 법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와서 일을 해야 돼요. 식당에서 일을 해야 되고, 공사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농어촌, 농촌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임금을 줄 때에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줘야 돼? 라는 의식을 가지죠. 그 고민을 문득문득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차별하지 않아요. 차등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줘라.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와서 여기서 1년 동안 수고해서 그 돈 보내면 그 나라에서는 집도 사요. 굉장히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 여기서 쓰면 좋겠는데 안 쓰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다 자기 나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점점 임금도 올라가니까 그거 낮추기 위해서 조금 낮추는 거, 그것도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그것도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서 이미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법이 너희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지요, 허태균 교수가 어쩌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재밌어요. 한국인은요, 서양 사람처럼 개인주의도 아니랍니다. 우리는 요즘 사람들 굉장히 개인화되었고 이기주의다, 아니랍니다. 젊은 사람들도 개인주의 아니래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처럼 전부 다 우리는 군집해서 집단주의도 아니랍니다. 일본은 하라면 하잖아요. 아니랍니다. 한국 사람은 왜요? 일단 반발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관계주의랍니다. 관계주의, 정문화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알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까운 거예요. 한국인의 관계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남이 갑니다. 우리가 남이 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관계주의는요, 서로 협력합니다.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일로 볼 때는 개인주의입니다. 전혀 내가 이 사람 몰라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뭘 하든지 경찰서에서 뭘 하든지 간에 다 그냥 일로서 따박따박 매뉴얼대로 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누가 찾아와서 이 내 동생이야. 형님 동생이에요? 에이,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굉장히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입니다. 관계만 형성되면 말 안 해도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잘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따지는 이유가 뭐죠? 회사에서 누구 라인 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관계를 맺어야지만 일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주의가 가지고 있는 병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랑 가까운 관계라면 무조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든 범죄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면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광주에서 여고생이 죽었습니다. 여고생이 죽고 난 후에 그 장윤기라고 하는 그 청년의 아버지가 경찰이었죠.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경찰 가족입니다. 경찰 가족이어서 어디까지 수사가 되었는지, 지금 어떤 무엇이 증거로 채택되었는지 다 이것이 유출이 된 거죠.
관계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 공과 사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 규정보다는 나에게 가까우냐, 사적 친분이 먼저입니다. 내 사람이냐 아니냐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법에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하지 마라. 공평하게 취급해라. 차별하지 마라. 차등도 주지 마라.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서 두둔하고 힘이 있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앞으로도 도움될 거야. 눈 감아주고 그거 하지 마라. 법 앞에 평등해라. 이웃들 앞에서 따뜻하게 대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 내 사람 챙기고 끼리끼리 하고 그거 하지 마라. 공평하게 정의롭게 해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먼 곳에 타양에서 와서 타국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들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라. 장애인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마라. 그 차별의 벽을 내려라. 오히려 지위와 직분에 맞게 무거운 책임을 가져라.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치 몽환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행해 나가는 것.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그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거룩이 낮은 곳으로, 그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그래서 진짜 교회가 있어서 위로를 받고 교회가 있어서 빛이 되어지고 등대 되어지고 소망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레위기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하시죠.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우리 같이 함께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내 오른편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이 보복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안갚음하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오해해서 보복하지 마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 갖다 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너희가 들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른쪽 뺨을 한 번 탁 맞았는데 한 번은 왼쪽 갖다 대죠. 그런데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방송에서 한 번씩 보시면 아들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떠나보내면서 그 아들의 장기, 내가 그걸 진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의 그 장기, 그것을 내가 힘든 사람, 기증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으로 베푸셨고,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건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못하고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지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면 능력 나타나고 병 고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웬만하면 들어줘라. 말을 하지 말고 내 입을 닫아라. 져줘라.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져주고 계십니까? 때리더라도 맞고만 계십니까? 안 갚음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와 복수를,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엎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내 본성이 일어납니다. 내 본성이 또 일어나서 또 복수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봐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나의 논리를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껍데기로서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너희 호구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오히려 되갚아줘라. 그리고 너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네 마음속의 응어리 그거는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라, 기대해라, 간구하고 부르짖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 져주게 하시고, 내가 말로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이기고 난 후에 오히려 마음 불편한 것보다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쫓아갈 터이니 하나님이 그 다음 부분을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의 모습이 전에보다 많이 달라졌네, 많이 부드러워졌네, 정말 예수 모습 드러나네, 그런 우리 모습들, 우리 부산문영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